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25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25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제가 장례식을 진행할 때 가끔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수도사들이 길을 가다가 마주칠 때 서로에게 하는 인사말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 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이렇게 수도사들이 사용했던 것 외에도 로마의 어느 황제는 신하들에게 아침마다 자신을 아련하러 나올 때 폐하, 죽음을 기억하소서 라는 의미로 메멘토 모리의 인사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메멘토 모리는 마치 죽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웰빙에 대한, 즉 잘 사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또 하나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웰빙은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웰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그 웰빙에 대한 어떤 삶의 추구가 이루어지게 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웰다잉, 즉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잘 살기를 원하거든 잘 죽는 것을 준비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알폰스 벤켄이라는 죽음을 연구하는 철학자가 행복한 죽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죽음의 준비는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웰빙, 웰다잉의 개념과 일맥상통한 연결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떤 사람이 마지막 그 남은 시간의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남아있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사고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암과 같은 중요한 질병에 걸려서 또는 몸이 많이 연로해지고 노쇠해지고 몸이 약해지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많은 시간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임종을 앞둔 시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이 있죠. 호스피스 병동은 임종이 확정된 분들만 갈 수 있는 병동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입원한 환자들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통증을 다스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의료 행위로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한 달을 전후로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좋아져서 퇴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거의 없는 케이스고 거의 대부분은 한 달을 전후로 다시 퇴원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진 환자분들을 보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때로는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확실히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경우에는 그들은 죽음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아쉬움이야 왜 없겠습니까? 아직 못다한 일이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만남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아쉬움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쉬움은 그럴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년 전에 호스피스 병동의 병원에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저희 장인 되시는 고 박성근 장로님의 임종을 지켜보면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으시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시간을 좀 더 주신다면 내가 더 잘 살아가겠지만 혹 여기까지만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사용하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진 죽음에 대한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엄숙하면서도 매우 고귀한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비신앙인들이 보았을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죽음이 소풍을 떠나는 것과 같은 설레임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절망과 허무가 아닌 소망과 부활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재조명이 되어지고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장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5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39장에서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우주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모든 심판과 멸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전해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모든 심판과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장까지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 25장에 와서는 찬양과 감사의 내용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선포를 통해서 심판의 멸망과 아울러 회복의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잔치의 메뉴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사, 일반적인 잔치에서는 집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의 잔치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메뉴를 정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잔치의 메뉴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름진 것과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앞장 24장 11절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가정과 거리에 포도주와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결과이고 이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살았으나 기쁨이 없는 삶이라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살아있으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삶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24장의 말씀이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장으로 와서 이제 회복과 함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등급으로 알려진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장 비싼 포도주가 한 병에 얼마짜리가 팔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는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포도주의 가장 비싼 가격이 한 병에 1,000,000원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수십 년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묵어 있었던 그 묵혀두었던 그 포도주가 가장 값비싼 포도주 1,000,000원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억 수천억의 그런 어떤 가치가 매겨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좋은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잔치를 위해서 베푼 포도주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기를 준비하되 최고의 등급으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축제를 통한 최고의 메뉴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는 마지막 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실 회복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위한 잔치는 최고의 포도주와 고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잔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최고의 선물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수천 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만든 모든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죽음을 멸하거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회복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인간이 두려워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하나님이 완전히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은 오늘 내 인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향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통과 의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완전히 멸하셨다. 어디에서 완전히 멸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완전히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500년 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죽음으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아침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제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 삶의 질병과 내 삶의 그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아쉬움의 눈물은 있지만 그것마저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기에 기쁨으로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는 장례식 때 사용하는 죽은 자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를 말합니다. 덮인 덮개는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의를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마다 장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역시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얼굴을 가리는 어떤 덮개를 사용해서 완전히 장례를 치르는 절차 가운데 소위 입관이라고 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에서 죽은 자에게서 덮는 가리개와 수의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수의를 통해서 죽은 자를 꽁꽁 묶어서 움직일 수 없도록 담아서 땅속에 묻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절차가 아니라 더 이상 수의가 더 이상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가 우리의 인생을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이길 자, 죽음을 삼킬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 죽음까지도 완전히 멸하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가 사망을 멸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새 생명으로 다시 나셔서 다시 그분의 구속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완전한 사망을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8절 후반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단순히 이 세상 이승을 떠나 다른 어떤 곳 저승에 거하게 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 저 하늘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되 가장 큰 기쁨과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씻어주시는 것이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그날을 허락하셔서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부활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은 모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세상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없애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흘린 눈물을 부활하신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을 부활하신 주님이 없애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부유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기에 더 이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서 방황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왔다 갔다 헷갈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한계여 끝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한계를 부활을 통해 극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이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이미 죽음에서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주님이 성취한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만이 부활의 날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날마다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 시간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것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해 한 해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부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이 그를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어떻게 가리개와 덮개로 둘러싸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기에 놀아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된 부활절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신앙을 마음에 품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무력한 존재이지만 부모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한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시작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영적 에스컬레이터에 내가 올라타 있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괴로움도 우리를 틈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창조주이시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죽음까지도 최후 상급과 선물로 여기고 당당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